오늘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 활약했던 이사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위협을 맞이했던 첫 번째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의 폭풍으로 극복했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이사야, 가장 위험한 시대에 희망의 공동체를 꿈꿨던 예언자의 삶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스윗 바이블 지난 시간을 통해 아하스 왕의 시기에 활약했었던 이사야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이사야에서 17장까지의 예언을 마치고요. 이사야는 대중의 배척 속에 예언자 공동체에서 장복기를 가졌었는데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시대에 남유다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역사에 손꼽히는 명군으로서 현명함과 신중함을 갖추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25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그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졌던 모습은 남유다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자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자리 잡은 온갖 미신들과 산당들을 제거하였고요. 남유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가 행했던 첫 번째 공사는 예루살렘 성전과 기물들을 보수하고요. 깨끗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충성을 맹세하며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제단을 쌓은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야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었던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험난한 시기를 돌파하는 반전의 현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외부의 세파가 불어올 때 부패한 공동체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만 위대한 공동체는 희망의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금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만남. 이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조금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합리적인 현실 감각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왕국 내부로는 우상들과 미신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었고요. 그러면서도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 아수르에 보내는 조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에돔, 모압, 암몬 등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도 유지했었죠.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그러면서 내부의 근원적인 변화를 꾀했던 거죠. 언젠가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그날을 꿈꾸면서.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측 불허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이집트의 변방에는 누비아 문명의 거대한 세력이 출현했었는데요. 그들은 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후에 에디오피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샤바코의 지휘 아래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열었었는데요. 신생 왕조가 들어선 이집트는 남유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테니 아수르에 대항하자. 뒤에는 우리가 있다. 팔레스틴의 그 연합 군대를 모아서 우리 모두 아수르에 저항하자.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이러한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사야가 다시금 역사의 현장에 출현했던 때였죠. 그는 아수르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집트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른 나라가 나서서 그 일을 할 것이며 이집트와 함께하는 일은 결국 대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 20장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신발과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이 재난의 수치를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두 차례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에 모였던 연합군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당하게 됩니다. 이집트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었고요. 초라한 결말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전달했던 이사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 두 사람의 영적인 연대가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냈었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수르 제국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정복했었던 사르곤 2세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르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지도력으로 인해 아수르의 세력은 주춤거리게 되었죠. 히스기야는 바로 지금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조공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독립을 추진하게 되었죠. 때마침 아수르는 사르곤의 죽음과 함께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703년 독립을 꿈꾸었던 바벨론의 출현은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죠. 바벨론의 왕 무로닥발라다는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절단에게 나라 안의 살림살이를 하나둘씩 다 보여주게 되었죠. 왕궁의 보물들, 무기구의 장비들, 온 나라의 살림살이를 빠짐없이 보여주면서 유대의 경쟁력을 뽐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목적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 의기양양해진 히스기야를 나무라는데요. 반군 세력에 가담하면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은 아수르가 아니라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대답하면서도 자신의 생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의 주동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집트와 조약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었고요. 군대를 양성하고 성벽에 요새를 만들고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성 바깥의 물을 끌어와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발적인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부과했었던 그 무거운 세금에 지쳐 있었고요. 온 나라가 하나 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히스기야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하던 사람들과 달리 예언자는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과 인간적인 수단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이사야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또 아수르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사야에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는 용도 폐기될 제한된 권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에 지금은 아무리 강성해 보이고 또 지금은 우리를 곤란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천천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길,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이사야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었죠. 언젠가 용도 폐기될 그 나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문제와 방법만을 생각했었던 유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언자는 탄식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군대를 일으킨 사네립은 질풍노도와 같이 바벨론을 평정하였고요.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잽싸게 항복하여 조공을 바쳤고요.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대항 세력을 지원하러 왔던 이집트의 대군도 사네립에게 패배하였고요. 이제 아수르는 반군의 주동자도 같았던 남유다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유다의 계곡들과 요새들이 아수르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사네립은 라기스의 진을 치고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며 항복을 맹세했는데요. 그러자 사네립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요구하면서 히스기야를 압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던 은을 다 내어주었고요.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입힌 성전 기둥의 금까지 모두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에 바치게 됩니다. 완전한 굴복이었죠. 하지만 아수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결국 히스기야는 침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예언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절망에 휩싸인 예루살렘. 어디에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최후의 상황. 바로 그때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암담했던 순간 이사야의 예언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요.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는 거대한 역병에 의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고요. 그곳에서 아들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한 사건으로 인해 아수르가 멸망했다거나 유다가 갑자기 세계의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아수르는 강성하였고요. 여전히 유다는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때를 거울 삼아 순간의 변화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100년이 채 못 되어 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였는데요. 그 주역은 바로 그들이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관점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막대기가 수명을 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권세도 영원하지 못했고요. 그들이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 그들 자신이 멸망했습니다. 돌고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 강인했던 들풀도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시드는 힘의 역사.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영원한 존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유다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일컬어졌던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순간의 상황에 우쭐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었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분명한 성공과 평화를 이루었지만 교만한 마음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의외라고 여길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조차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사야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순종하는 데 있었던 것이지 그가 가진 지식의 탁월함이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유다의 특권층에 있었던 이사야는 동시대에 활약했었던 변방의 예언자 미가와 달리 남유다의 처참한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심도 깊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언은 철저히 희망과 긍정의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미처 알지 못했던 파괴와 멸망의 과정을 동반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자와 예언자를 들어쓰셔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당할 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들을 지키셨고요. 고요하고 천천히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시냇물의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전부처럼 여겨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죠.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 천천히 흘러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언젠가 결국 소멸하게 될 그 태풍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현실, 오늘의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